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교회가 SNS를 활용해야만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의 교단들이 9월 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장과 예장 고신 총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 기독교대학 댄스팀이 국내 유명 댄스대회 한국대회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팀 BDO를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미자립 교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CTS가 특별방송을 진행해 모인 후원금을 수해 피해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교회들이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포항 지역 교회들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랜선, 언택트, 비대면,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SNS가 아닐까 싶은데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SNS의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비대면으로 교육을, 비대면으로 화상회의와 업무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화상으로 생일 파티를.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교육, 신교의 핵심적 교회 기능이 더 다변화되고 융합된 형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교회는 SNS로 소통하는 네트워크 교회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디지털 세상이 일찌감치 왔고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사회보다는 훨씬 더 아날로그 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디지털 이렇게 오니까 SNS를 포함한 디지털 환경에 우선 목회자들이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인쇄 미디어 시대에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 영상 미디어 시대는 보여주는 방법. 근데 이 소셜 미디어의 기기는 참여시키는 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갖고 목사님의 생각을 그냥 공유해도 상당히 좋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고요. 오히려 저는 이 시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약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SNS라며 교회가 보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줌이나 웹엑스 같은 걸 이제 이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익혀가지고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적응을 해가지고 이 디지털 문명에 좀 교회도 앞장서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만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복음은 역사한다. 그것이 스마트폰이든 그것이 책이든 그것이 편지든 그러기에 우리는 좀 복음은 살아있다는 거, 복음은 지금도 일한다는 거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저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9월 총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요. 기장은 오는 28일, 예장고시는 오는 22일에 총회를 개회합니다. 두 교단의 다가올 총회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제105회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총회 회의실을 비롯해 전국 23개 구역에서 진행되는 총회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합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가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목사는
교단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총회장에 도전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4년 임기의 총무선거입니다. 광염교회 김창주 목사와 제주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 주민교회 이윤삼 목사가 출마해 경합을 벌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한신대 신학교육과 신대원 발전 특위 설치 등 목회자 수급 문제와 관련한 안건과 총회 보유재산 활용 방안 연구특위 구성, 총회 기구 개혁 특위 구성, 노예별 의무 헌금 요청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70회 총회도 오는 22일 천안 고려신학대학교를 포함해 전국 23개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22일은 조직 총회로 진행하며 이후 10월 6일과 13일 각 부서 회의와 정책총회로 세 차례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회장은 현 부총회장인 세순교회 박영호 목사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부총회장 선거는 서문로교회 강학근 목사, 서울시민교회 권오원 목사, 하나교회 오병욱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예장 고신은 고신 총회 세계선교회 KPM 임원들이 내부 기금으로 투자를 하다 8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이사회 책임자와 재정실무자를 고발 조치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단대책위원회가 1년간 논의 끝에 전광훈 목사는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총회 현장에서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생계를 위한 목사 이중직 허락,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 입장 정리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역시 다음 주에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처음으로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오는 22일 단 하루입니다. 예장 합신총회의 온라인 정기총회는 창원 베델교회를 본부로 두고 오후 2시에 개회해 4시간 동안만 진행되며 이곳에는 총회 임원과 20개 노회를 대표하는 노회장들만 참석합니다. 나머지 총대들은 노회별로 모여 줌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 장소의 인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0명 이하로 조정됩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가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회장부터 회계까지 선거는 후보 등록이 아닌 출석 총대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누가 임원이 될지는 총회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합신총회는 지난해 처음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를 제외한 임원 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일정이 줄어든 만큼 예외적으로 모든 임원 선거를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스마트보트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10개의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정광훈 씨와 한기총을 이단과 이단 옹호 단체로 각각 규정해달라는 건을 비롯해 김대욱 씨 이단 규정 청원, 모든 선거에 전자투표 도입, 노회록과 총회록, 기타 문서의 전자문서 작성 보관 발송 등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또 담임 목사 청빙 시 임시 목사로 2년 심우한 후에 대한 삭제, 동성애 권증 헌법 수정 등 지난해 총회에서 가결한 헌법 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연구 보고도 이번 총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답답한 코로나19 전국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한 예술대학 학생들이 시원한 댄스 실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유명 댄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댄스팀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옷을 맞춰 입고 강렬한 춤을 선보이는 댄스팀. 절도 있는 동작과 군무가 펼쳐집니다. 몸을 날리는 아크로바틱한 기술도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20 힙합 인터내셔널 한국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무대입니다. 우승팀은 백석예술대학교의 공연예술학부 실용댄스를 전공하는 학생 9명으로 이뤄진 비디오. 팀명은 감탄의 의미와 기독교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백석댄스 오마이갓의 약자입니다. 비디오가 참가한 힙합 인터내셔널은 60여 개국가 4천여 명의 댄서가 참가하는 유명 대회로 18년 역사를 지녔습니다.
올해 한국 대표 선발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BDO는 한국 대표로 2021년 8월에 예정된 세계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실용댄스 전공이 개설된 첫 해에 우승팀을 배출한 백성예대. 더욱이 프로팀 등을 상대로 대학생팀이 우승을 거머쥔 저력은 무엇일까? 백성예대 공연예술학부 측은 비보이로 유명했던 문병순 교수 등 전문적인 교수진을 갖추고 코로나19 전국에서 비대면 교육을 적극 활용한 것을 저력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1학기도 그렇지만 2학기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댄서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수업을 맡고 계십니다. BDO 팀원들은 학교와 교수진의 관심과 지원에 대회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기본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기본기부터 서로 잘 잡아주고 시작해서 이제 공연 준비하기도 하고 저희끼리 이제 또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새 퍼포먼스를 만들려고 예상 중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하고요. 그 동안에 또 저희만의 색깔적인 부분을 많이 녹여내서 저희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구상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미자립 교회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CTS가 특별 방송을 진행해 모인 후원금을 수해 피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수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철원과 경기 북부 지역은 700mm가 넘는 물폭탄을 맞으면서 마을 전체가 침수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사상 초유의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 교회들 역시 예배당이 물에 잠기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탈 그 자체지. 지금 세 번째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게 상습 침수 지역이라. 강둑만 안 무너졌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 코로나 피해 미자립 교회 돕기 등 한국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늘 함께했던 CTS는 긴급 편성을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이웃과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철원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 등 전국 각지의 교회를 찾아가 피해 현장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아 전했습니다. 8월 한 달간 이어진 온정의 손길로 모인 후원금은 총 3억 8천만 원. 이에 CTS는 수해 피해를 입은 미자립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금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철원 감리교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CTS 강경철 회장은 사랑의 축제가 일어나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고통의 시간을 보낸 교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한국교회의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방송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위한 예배의 길이라고 저희도 믿습니다. 분명히 고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대로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CTS도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크든 적든 함께하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 놓였던 교회들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CTS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CTS 방송뿐만 아니고 방송을 본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헌금을 보내주기도 했고 모든 교단을 떠나서 모든 교파를 떠나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많이 주셨고 감당할 수 있었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CTS를 비롯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오셔서 거의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 이제 주의 일에 용기 내서 잘 감당해내도록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TS는 방송에 소개된 교회뿐 아니라 울산과 포항, 천안, 인천 등 전국의 수해 피해를 입은 47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와 어려움을 함께하며 방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CTS. 이번 섬김이 또 다른 희망의 불씨가 되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를 전개합니다. 16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성 한기채 총회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로 생기는 국가적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기 위해 기도회를 준비했다며 오는 9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해요. 기적적인 일도 있을 거고 또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실 거고 또 기도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시는 생각을 실천에 옮겨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할 겁니다. 매일 정오에 진행하는 정오 기도회는 100명의 목회자들이 각각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과 기도 등으로 약 20분 동안 진행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한기채 총회장은 기성총회에서 만든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매뉴얼도 소개했습니다. 한 총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사태에 개교회가 단계별 대응 지침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며 매뉴얼 보급과 함께 성결교회 방역 인증제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매뉴얼은 한국교회 총연합과 논의해 한국교회 전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홀리위크 미니스트리가 코로나 극복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2020 국가 3일 금식의 날을 개최합니다. 오는 21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과 북한을 위한 기도의 날, 예배 회복과 부흥의 날을 주제로 3일 동안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도회에는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 아시아 총괄 디렉터 체드 해몬드 목사와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원성훈 감독이 각 날짜의 주제에 맞춰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국가 3일 금식의 날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약 70개 교회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각 노회를 통해 피해 교회를 접수받고 10일부터 15일까지 피해 교회들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부에 따르면 포항노회 소속 20개 교회 등 포항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봉사부 재해구호 담당 이명숙 실장은 직접 실사를 나가보니 교회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교단 산하 교회들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 예장통합총회 105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의 올바른 결정을 호소했습니다. 장신대 교수 모임 세교모는 호소문을 통해 오는 21일 온라인 총회에서 지난해 초법적으로 결정된 명성교회 수습안의 철회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파행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총대들에게 교단의 운명과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105회 총회가 아니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성도들과 한국 사회 앞에서 우리에게 자정 능력이 있다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총대들이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20 에큐메니컬 문화예술제가 2회 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2020 팬데믹 시대의 기록을 주제로 진행하는 공모전에는 반성과 성찰,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협력 등 팬데믹과 기후 위기로 대변되는 2020년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10월 22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오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증강현실과 확장현실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백석 XR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백석대 본부동에 개소한 백석 XR 센터는 다양한 증강, 확장현실 기술 실습과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1인승 VR 모션 시트, 싱크로 바이크 등 다양한 확장현실 장비들을 갖췄습니다. 백석 XR 센터를 활용할 백석대 스마트 IT 공학부는 교육부로부터 300명 증원을 승인받고 신설됐으며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공은 빅데이터와 핀테크, IoT, AR, VR 등 4분야로 구성됩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미래기술을 위한 스마트 IT 공학부를 통해 인재 양성과 국가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석대 측은 2018년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지원 사업으로 AR, VR과 관련된 청년 인재 양성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8년도서부터 혁신 인재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AI, VR 전공을 2022학년도서부터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쳐서 나라의 인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AR, VR 스페셜리스트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교수님과 훌륭한 환경에서 저희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AR, VR 혁신 인재가 될 준비가 마쳤고 AR, VR 분야의 기업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직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며 고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화평을 이루고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서로 편을 나누어 분열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총회 안에서조차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의 길을 막고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 총회는 사회법 소송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교회법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였고 갈등을 중재하는 화해 조정 기구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법 소송의 원인이 되는 금권 선고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영적 지도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총회의 덕과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함께 기도할 수 없을 때 홀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할 수 없을 때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합니다. 교회를 향한 곱지 않는 시선 속에서도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빛나는 별과 같이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컬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곡성읍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곡성시찰회가 수해 피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2차 곡성구례 구호품 전달식을 곡성읍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곡성읍교회 박병준 목사는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피해 복구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추가 지원을 하게 됐다며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곡성 구례 지역 수해 피해 교회와 교인들에게 전국 50여 곳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부한 이불과 옷, 쌀국수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목사님들이나 또 교인들이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굉장히 뿌듯했고 앞으로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작은 힘이나마 버텨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곡성읍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곡성시찰회는 곡성 구례 지역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전달식에선 교회와 농경지 등 침수 피해를 입은 13개 교회와 5개 마을 125가정에 구호품을 전달했으며 지난 1차에는 19개 교회 200가정에 구호품과 위로금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남부연회 본부에서 수해 피해 교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지금 겪는 어려움은 마치 광야의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것이라며 낮추고 겸손케 하는 시간을 잘 지나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온교회와 새생명교회를 비롯한 대전 지역 수해 피해를 입은 5개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나를 준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1차 하면서 정말 보람이 있고 너무 좋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가지고 또 2차, 또 3차, 4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9개 교회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산하교회 자발적인 후원으로 모인 5천만 원을 총 19개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제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열방대학 뉴코리아 선교센터와 중보기도 예배 영적 전쟁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뉴코리아를 위한 21일 중보기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인사 말씀을 전한 제주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박명일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때지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모두가 하나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과 통일을 위해 중보기도하자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뉴코리아를 위한 21일 중보기도회는 도내 목회자들이 요일별 주제 말씀을 전하고 중보기도 가이드 책자를 사전에 배포해 오는 10월 11일부터 21일 동안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부터 교단들이 총회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네, 일단 뭐 정기총회는 한마디로 1년 살림살이 계획 세우고요. 예. 또 거시적으로는 총회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뭐 정책도 세우고 헌법이나 규칙도 개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앞서 CTS도 각 교단 주요 헌의안들 살펴보고 있는데 예. 사실 올 총회 다양한 논의 어렵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그 주요 교단 총회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방법은 뭐 선거가 있는 교회들은 거점 교회를 선정해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접속을 해서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적게는 뭐 한 500~600명부터 많게는 1,500명까지 총대들이 돼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 투표를 해보긴 하지만 이 역시 정확도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선거에만 서너 시간 이상 걸려서 사실상 주요 안건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정말 중요한 건 각종 헌의안 그리고 뭐 교단 미래를 위한 논의 과정일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제한적인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과제를 안게 된 총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최대 화두 방역이고요. 코로나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으신데요. 코로나에 당면한 상황과 또 네. 코로나 이유를 논의하는 그런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제가 아쉬운 건 당장 바이러스 피하려다가 좀 머나먼 미래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까지 되는데 예. 어려운 이웃들 살기 굉장히 팍팍하고요. 거기에 환경 문제까지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세계 각 나라로 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나가 있거나 또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역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선교단체들 그 지원이나 업무도 지금 마비된 상황이라고 해서 예장통합은 이달 초에 추천을 받아서 이주민 선교 사역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환경 문제도 큰데요. 아무래도 배달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덩달아 플라스틱 배출도 높아지면서 문제가 크다고 하죠. 네, 뭐 쓰레기 수용량이 이제 뭐 거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올여름 장마 54일이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태풍도 진로가 바뀌어서 자꾸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일이 잦아지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환경 문제에서 비롯이 됩니다. 사실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점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환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총회에는 환경 관련 헌의안 거의 눈에 띄지 않는데요. 작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총회 이런 제안이 됐었고 네. 또 기후환경위원회 신설 같은 안건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늘 총회를 볼 때마다 정말 지구를 생각하고 창조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왜 세우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일례로 1990년 이후에 개간된 숲의 면적이 1억 7천만 헥타르. 그러니까 예.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나라가 리비아인데 리비아 면적만큼 숲이 없어졌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숲도 사라지고 빙하도 녹고 야생동물을 뭐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식용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코로나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생태계 파괴가 지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를 이겨낸다고 해도 사실 전염병은 또 새롭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세계 자연기금은 야생동물 거래나 소비, 산림 파괴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 발생 조건을 없애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염병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안건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다면 각 총회가 좀 장기적인 아젠다로 삼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환경 문제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시적인 논의에 나서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총회마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교회 총회 때마다 뭐 화해했다, 예, 뭐 서로 맞습니다. 용서하고 화합했다
싶다 이런 말들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예.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수습을 해도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징계해야 된다, 뭐 무효로 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예장통합은 12개 노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해달라는 헌의가 올라왔습니다. 총회가 앞장서서 화해 중재를 했는데 이거 헌법에 반하는 거니까 다시 다뤄달라는 것입니다. 예. 또 반면에 예장 백석은 화해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라는 이제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난해 사회법을 전면 차단하면서 총회 재판에서 화해 조정을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3심제도마다 단계별로 무조건 20일씩은 화해 조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감리교는 아직 총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소송전이 시작됐다고요. 네, 감리교는 2년에 한 번씩, 한 번은 입법총회, 한 번은 선거총회를 치르는데요. 올해 선거총회 하는 해입니다. 감독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아직 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08년에 감독회장 선거 이후에 분쟁이 발생을 하고 나서 감리교는 지난 10년 동안 사실 100건이 넘는 사회법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네. 감독회장 뽑으면 뭐 끌어내리고 뭐 직무정지시키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는 아예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교단 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선거를 일부러 연기하고 있다고 교단법에 소송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것을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사회법으로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합기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투병 중에 사임을 했고요. 또 이제 직무대행 역시도 사임을 했습니다. 현재 한기총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직무대행으로 법원이 변호사를 파견했었는데요. 예. 이유근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법원도 사표를 수리를 했는데 문제는 대표회장이라도 좀 뽑아놓고 나갔으면 좋은데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뭐 정광훈 대표회장도 사퇴를 했고 본인은 이것으로 나의 의도가 관철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유령 단체가 된 꼴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이끌어낸 비대위는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이 새로운 직무대행을 파송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한기총 사무실에는 직원 1명만 출근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정광훈 대표회장 재임 당시에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도 밀린 상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한기총 대표회장이 없어도 직원들이 없어도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단체의 존립을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보자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온라인 목회가 더 이상 교회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에 작은 교회를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돕는 단체가 있다고요. 네,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에서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홈페이지 위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표 장창영 목사는 목회자들을 돕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회 홈페이지였다고 말을 했는데요. 직접 만들다 보니 실패를 하거나 퀄리티가 떨어지고 외부 업체에 맡기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관리 홍보까지 제대로 되는 교회 홈페이지 사실상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장창현 목사는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사를 하거나 하면 직접 이제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교회를 선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는 홈페이지 구축부터 웹호스팅, 도메인 관리까지 도맡아 해준다고 하는데요. 위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제작 과정에서 한 차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마저도 미자립 교회는 10만 원 정도의 제작비만 받는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부담을 좀 덜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목회 도움받고 싶은 미자립 교회들 지금이라도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위탁 관리 운영 시스템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유용한 자격증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선교사들 뭐 파송도 어렵고 나가기 어려운데요. 네. 그럴 때일수록 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가 허락되지 않는 지역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서 IC 국제문화교류 지도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슬람이나 공산권과 같은 평범한 선교사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문화교류라는 명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이 인증한 민간 자격증인데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주민과 유학생을 위한 사역을 펼칠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오는 26일에 온라인으로 시험이 치러진다고 하니까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도전을 한번 권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기자와 함께 교계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3일은 제주도, 24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